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뭐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서 잘 알고 있는 거란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교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행에 있어서 좋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고로부터 베델 베들레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이민이다 하므로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세바림까지 쫓겨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너의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이거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카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하시려나이까 하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들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음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의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시작.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어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앞에 서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못을 제거하면 설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원수 앞에 주님의 명령대로 담대히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다 이렇게 박서희 자매님까지 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몸된 주님의 지체들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고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셔서 참으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대적 앞에서 굳게 서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책을 보내왔어요. 이제 어떤 저한테까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왔으면 뭐 아는 교회에다 보냈겠죠. 그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 땅의 전쟁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에요. 뭘 하면서 조영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개역 성경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껍데기지만 알맹이는 저 안에 있습니다. 뭐 책이 잘 됐다, 뭐 읽어봤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전쟁에 관해서 쓴 것이 전쟁. 우리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건 이건 운명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운명이다. 성경에 운명이라고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운명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섭리 이렇게 하죠. 뭐 운명이다, 뭐 그런 건 하지 않죠. 우연이다, 뭐 이런 거. 우연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정확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냥 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운명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뭐 전쟁은 운명이다 그렇게 했지만 실로 우리 민족한테는 그렇죠. 어제가 6.25죠. 거의 이제 6.25 전쟁을 겪은 지 한 70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70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저 밑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전쟁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거의 한 세대가 전쟁을 맛보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을 맛본 분들은 이제 많이들 이제 가뜩이나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들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 이렇게 전쟁이 그 뭐 다리 역할을 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아니면 장사도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통해서 가니까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계속 많이 당한 거란 민족인 거죠. 준비가 없으면 그 전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 이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전쟁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적 전쟁을 겪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적 전쟁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마귀가 그 다음부터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서서 싸우지 못하면 계속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귀의 종노릇하면 하는 것이에요. 원수 앞에 서서 담대히 서서 싸울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그렇죠? 아담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창조에서 아담의 때도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온 것이죠. 전쟁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끝날 때도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류는 전쟁의 패배 쓴 잔을 마시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시작이 돼요. 패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패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때 죽었다고 하셨을 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의 꼬임에 이브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했을 때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이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이. 그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 영이 죽었고 몸도 또 죽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죄는 사망인 것이에요.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렇죠? 죄가 없다면 죽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죠. 몸이 죽고 영이 죽고.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류는 전쟁의 패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인류의 조상이 자신들의 후손을 마귀의 손에 내어준 것입니다. 즉 나의 이 패배는 훼손된 씨의 시작으로서 원수 앞에 서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마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바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앞에 대적하여 서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 앞에 담대히 서 있지 못하다, 내가 대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전쟁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데 그 전쟁의 역사를 보고도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와 대체해 있다. 계속 지면서도 나는 지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서 사는 것이죠.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것이 마귀한테 지는 것이에요. 또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키는 것, 그건 잘못됐어. 말씀에 이렇게 됐어. 그것은 죄라고 하셔.
예수님께서 마귀랑 대적하셨을 때 뭐라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거죠. 그렇죠? 대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계보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처음과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귀와에서 싸움에서 이렇게 시작과 그 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죠.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인데 오늘 이길 수 없는 그런 패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영적 전쟁이 지속되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나라에 이분이 쓴 거 마냥 운명이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전쟁이 더 심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그냥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슬람이 가서 차지했을 때 거기다가 황금돈 사원을 자기네들 것을 이렇게 지어놓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이 지어져 있는 것 아니었어요. 영국도 그렇고 각국이 자기네들이 강성한 나라면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차지했었죠. 제국들은 다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소리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영적 전쟁의 그 전쟁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또한 어떻게 해요? 어제가 6.25에 거의 한 70년 되는 그런 날이지만은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이렇게 쫓겨서 나라를 거의 빼앗길 뻔했던 거 아니에요? 거의 빼앗길 뻔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개입하셔서 살려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더 이렇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민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안에 있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더욱이나 우리 민족에게도 더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이산가족도 지금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해를 찾고 그 유해를 찾고 또 다시 그 기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잊을 수 없는, 잊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더욱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6.25와 같은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의 치열함 가운데 살고 있음을 6.25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6.25 같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쟁, 그럼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런 전쟁들도 실제적으로 과거에 이 땅에 있었던 전쟁이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 전쟁에서의 패배,
6.25와 같은 위기, 이민족에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 그것은 6.25와 같은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패배는 참으로 굴욕적인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찾아서 패배의 원인이 정확히 알고 패배자로 심판의 대상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10번의 전쟁을 겪어야 하는데 1차전을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서 거의 완벽한 승리를 하였는데 그렇죠? 거의 완벽한 승리를 하였는데 그렇죠? 승리했다 여긴 것이죠. 자신들은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만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본문에서 같이 작은 아이성에서의 패배 쓴 잔을 여리고 성에서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 그것은 지체를 잃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온전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영적 상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상위군인 같은 사람인 거죠. 저를 온전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냥 월남전에 갔다가 참여해서 다리를 잃고 팔을 잃고 눈을 잃고 그 상위군인들 여러분들을 지금은 못 보셔서 그래요. 왜 우리 어려서는 상위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군복 그 낡은 월남전 때 입었던 그것을 이렇게 멋으로 입고 목발을 짚고 다리가 없는데 펄럭이는 다리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들. 그게 상위 군인인 것이에요. 전쟁에서 그냥 많은 전쟁을 겪은 것이죠. 월남에 가서 그냥 많은 시간 동안 베트콩과의 싸움을 겪은 것이죠. 그 과거에 우리가 6.25 때 겪었던 것 같은 것을. 저 또한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걷는 모습 볼 때 이렇게 온전하게 볼지 몰라도 많은 부분이 상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잃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그러한 잃어버리는 어떤 부분을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여러분이 마귀라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시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적 앞에 담대히 서는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앞에 서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라. 마귀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주받은 물건은 교만하게 한다예요. 교만하게 한다. 저주받은 물건.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패배의 원인이 마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저주받은 물건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교만하게 된 것이 교만. 저주받은 물건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면 겸손해지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상은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우상을 뭐 찌그러뜨리게 이상하게 뭐 볼품없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겠어요? 좋아 보이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마귀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의 영적 전쟁의 시작에서 보면은 한번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삼 장 5절 찾으셨죠?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마귀는 뭐라고 그런 것이에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마귀가 지금 이브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린다 이거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너희가 신이 될 거야. 너 신이 될 거야. 너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사탄은 이불을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교만을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신들과 같이 될 거야. 또.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를 자신들이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판하게.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자기네들이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 자신들이 뭐 싸움을 잘했어요? 전투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무기가 좋았습니까? 무장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것을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마음. 6.25 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북한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렇게 그들을 얕잡아 보고 준비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그냥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보면 그냥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든지 다 잘해. 다 잘해. 보면 그냥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왜?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그죠? 마귀가 너희들 잘해, 너희 최고야. 그래? 너희들 인공위성도 지금 쏴서 승리 이렇게 성공했잖아. 너희가 피아노도 세계에서 제일 잘 치잖아. 뭐 너희가 축구도 제일 잘하잖아.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어떻게? 왜?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하게. 우리 민족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적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유교에서 그래도 패배하지 않냐고 다시 이렇게 차지해갖고 지금 뭐 중간 뭐 서로 이렇게 반씩 차지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휴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쉬었다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핵무기.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도 지금 전쟁이 나면 우리는 져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뭐 탱크를 잘 만들고 뭐 비행기가 뭐 잘 만들고 뭐 인공위성 뭐 이렇게 했어도 알맹이가 없잖아요.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가뜩이나 뭐 가까이 있는데 그들이 만든 거 그냥 한 발만 쏴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 영적 전쟁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한 죄로 인하여서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것, 패배한 것은 무엇이에요? 교만이 원인인 것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백성 가운데 약 3,000명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성 앞에 도망하였더라. 그거 살펴보고 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살펴보고 아이고 아이성은 성이 여리고 성은 그거 뭐 무너뜨릴 것 같을 수 없는 그런 성이었지만 여리고 성에 비교할 때 보니까 아이성은 이건 아이고 그래 우리는 쉬고 한 3,000명만 보냅시다.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 뭐 아이성 별거 아니야. 가서 한 3,000명만 가서 빼앗아서 이렇게 차지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패배를 하고 쫓겨가는 것이죠. 36명이 죽은 것이에요. 3,000명 가운데 그렇게 전쟁에 패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이성을 자신들이 함락시킬 것처럼 교만하게 하였지만 패배의 쓴잔을 맛본 원인인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은 것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건데 아이성을 칠 때는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하는 데가 아니에요. 더욱이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라 한 것도 아니에요. 갔다 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 와서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명령도 아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과 온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예요. 세상의 속임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 그리스도인으로 교만하게. 이브에게 너는 신들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이잖아. 너는 마귀랑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돼서
서 있어야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명령을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300명만 그냥 놀려보냈다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죠. 패배하고 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여호와서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먼저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었다면 여호수아는 기도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였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문제가 있어. 여호수아 그 여리고 성에서 너희가 싸워 이긴 것 같지만은 아니야. 너희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또 덜렁덜렁 가갖고 패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왜 우리가 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물건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 안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세상에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것을 아니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교만한 마음을 주는 것은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저주받은 그러한 물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무언가를 가지고서 뭔가 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서 교만을 싹텄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치워버리는 그런 마귀의 술책에 속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것은 무엇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도 안 오는데 내가 해버리지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브가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 탐욕, 그 저주받은 그 탐욕을 마귀가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을, 그 탐욕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받은 물건이 돼서 그가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마귀 앞에, 대적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주받은 물건을, 우리는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게 교만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세상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인 것이요. 그 교만한 마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마귀가 부추기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그 저주받은 물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탐욕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 영적 전쟁에서 마귀 앞에 서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어겼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이거죠.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아칸은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에서 그 노획물을 딱 이제 감춰갖고 몰래 지금 도둑질했다 이거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때 도둑질하여 그것을 사물들 가운데 이렇게 두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약속을 어긴 것, 언약,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언약,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의 언약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약속이 없죠. 그렇죠?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약속과의 거리가 먼 사람이죠. 뭐 성경 남의 나라요 뭐 이야기야. 남의 나라 우화와 같은 것이 뭐 우리나라 고대사와 같은 그런 얘기야.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의 피로 맺은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피로 맺은 구약에도 짐승의 피로 맺은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짐승의 피로 맺은 약속. 신약의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피로 맺은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은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피로 맺은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피로 맺은 약속, 그것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웃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어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냥 들으세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느냐, 율법을 안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대죠. 율법을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너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악한의 범죄는 오늘 본문의 악한의 범죄는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것이에요. 그죠? 오늘 도둑질하고 속여서 그것을 몰래 감춰놓은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보십시오. 저게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거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저거 보세요. 저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악한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보세요. 주님이 부끄럽게 되시는 것입니까? 보세요. 당신의 그 거룩한 피로 샀다는 당신의 성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모독을 당하시는 것이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순수한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에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 그러므로 거룩한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독을 당하지 않는 거죠.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성이 뭐야? 그렇죠?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모독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갖고 떨어져 나가갖고 세상에서 그냥 맛있는 소금, 빛이 잃은 그런 성도가 돼갖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는 저주받은 물건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사랑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의 무신론자들인 거죠. 무신론자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서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래 또 하고, 몰래 남의 배 폭파시켜버리고, 몰래 남의 비행기 폭파시켜버리고, 그냥 몰래 그냥 숨었다가 남의 나라 그냥 장관들 다 죽이고, 그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베트남을 믿었다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공산주의자들 아니겠어요? 베트남을 믿었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에는 잘할 것처럼 그랬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다 뜯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내는 것이 자기가 이런 그냥 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잘 지킬 거 마냥 또 저 사람 앞에 가서는 또 그런 색깔 그냥 뭐 그야말로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 그 임윤찬인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카멜레온 같아야 된다고. 카멜레온. 그러니까 어떤 곡이라도 다 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고전이고 뭐 현대고 막 어떤 곡이든지 뭐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카멜레온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냥 다 잘할 수 있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 세상에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잘 배치를 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은 주님은 그 정반대인 것입니다.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모습, 그 본을 보인 것이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구약의 그 메시아로서의 약속, 그것을 완벽하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뭐 짧은 3년의 주님의 3년의 이 땅에서의 행적이지만 왕으로서, 인자로서, 종으로서, 아들로서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거란 왕이었는데 어떻게 종이래. 이거 뭐 그들이 생각할 때 의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완벽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분은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왕으로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대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또 그분은 인자로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냥 뭐 신이시기만 하시다면, 예수님이 신이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해요? 신이니까 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셔서 완벽한 그러한 인자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형체를 버리시고 종이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을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종으로서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마냥 명령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먼저 가서 이거 우리가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종의 모습이 아니죠. 종은 무엇이에요? 시키는 거 이렇게 온전히 그대로 잘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아니요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종의 모습이라면 종의 완전히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실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뭐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말을 다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건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하려고 그럴 때 실행이 되질 않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온전히 실행해서 그 순간,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적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대적 앞에 딱 세워놨는데 난 거기는 설 수 없어요. 연습은 잔뜩, 전쟁 연습은 잔뜩 했는데 훈련은 잔뜩 했는데 실전에 나가라니까 그거는 좀 더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전쟁 저 앞에 서지 못하는 거지. 저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던 것 같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한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대적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 서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이유는 악한이 한 것 같이 내 안에 저주받은 거란 물건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쓰실 만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만큼 이렇게 씻어 놓으신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너 해라.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가르치는데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뭐 낙심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일부러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이만큼 배웠으니까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 하는 거죠. 예빈이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는 것을 지키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러고 혼내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성장케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그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시키는 것 따라서 해야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대적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그렇죠? 죄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대적 앞에 담대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탐욕을 품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 안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사라져버릴 것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렇죠? 악한과 같이 그것을 마음에 몰래 숨겨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성경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서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읽었을 때는 아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구나. 아,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이구나. 그러지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또 그냥 지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건 안 돼.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갖고 이건 아니구나. 알게 하는 것이.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서 넘어지고 왜 혼났는지 모를지 모르지만 성장에서는 어떻게 이건 아니야.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저주받은 물건이야. 내가 사랑해서는 안 돼. 이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서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주님과의 약속을. 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 무엇인지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탐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것이 악한과 같이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럽게 갖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약속을 바르게 해서 대적 앞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 앞에 서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하라. 세 번째, 저주받은 물건은 탐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0절, 11절 말씀에 그러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여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도둑질했다 말씀하는 것이 악하니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엘리사의 종이 누구예요? 게하시죠? 게하시도 어떻게 해요? 몰래 그렇게 그거 좋은 건데 왜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거 몰래 주인 몰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게하시가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됐죠. 그죠? 문둥병자가 되는 건 뭐야? 죄인이다 이것이. 몰래 무엇을 감춰서 이렇게 했다. 도둑질한 거. 죄인이다 이거.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것이에요. 저주받은 물건을 섬기는 것이에요. 탐심. 그게 전쟁의 원인은 탐심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원인 탐심인 것이에요. 이 나라의 6.25 때 전쟁의 원인도 뭐예요? 자유당 정권의 탐심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탐심. 그 정권을 가졌는데 이제 나라를 차지했는데 거기에 탐심을 갖고 있을 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자유당 때 그냥 탐욕스럽게 대통령의 아들 노릇한 거란 사람의 탐심을 알죠? 탐심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어디에요? 이 나라의 국민들의 탐심 참으로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들 탐심을 갖고 있고 지도자들도 그냥 그 탐심에 국회의원이 되려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자신의 탐심을 이룰 수 있어요. 탐관 오리들인 것이죠. 탐관 오리. 세상이 그렇다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탐심이 있다면 어때요? 그냥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란 종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탐심은 더욱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의 탐심.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탐심. 그또 어째?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것이죠. 그렇죠? 도둑질하고 거짓말. 그런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탐심을 갖는 것. 그것은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탐심. 교회가 더 크게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더 큰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 건물만 크고 뭐 그 안에 사람만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교회라고 하시는 것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전 성경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대전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뭐 거기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렇죠?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고 살까?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잘 보이고서 살까?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들은 아마 아이고 저 사람 언제 저러다가 언제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탐심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국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탐심 그것은 마귀가 주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돈을 빼앗아서 세상적인 사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봐도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식교도 자기네들이 아무리 자기네 교리를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언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네들은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죠? 두유 팔고 그러잖아요. 그죠? 출판사 이렇게 하고 인쇄 하고 그런. 통일교도 그렇죠? 안식교 통일교도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통일교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 엄청난 그런 기업체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까지 몰랐는데 맥시며? 커피. 네? 맥시 커피? 그것도 통일교 거라며.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냥 그렇게 모아들여서 사업을 해서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 사업으로 점점 넓혀가는데 망하겠어요? 세상에서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통일교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기업체를 이렇게 인쇄해가고 직원을 뽑는 거예요. 직원을 뽑은 거기 이렇게 직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럼 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직책에 올라가려면 그 사람들 나 그 종교 같은 거 별 상관 안 해. 그냥 그런 거 하는 척 하고 난 높은 직책. 그럼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나 그거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한동안 근무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몇 년 하다가. 그들에게 그것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점점
높은 직책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방법인 거죠.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도 구원파들도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 있죠? 세월호 하다 망했지만 다른 것들도 아직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제주에 목회하는 그 제주 목회자님이 잘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세부의 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뭐 너무나도 세세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천부교 박태선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촌 지금도 간장 팔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뭐 속옷 팔아먹고 있고 간장 팔고 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있는 거죠. 그 박태선이 밑에서 배운 누구예요? 예? 이만희 신천지도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슬슬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각지로 이렇게 자기 문어발처럼 이렇게 넓혀놓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랑 마찬가지예요. 쫙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다 어떤 제품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커피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 커피 그냥 다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요.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오늘 악한이 도둑질한 것,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종교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도둑질.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도둑질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있죠.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그러나 너 이스라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어. 이렇게. 악한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 것이다 이거죠. 도둑질했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 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알몸으로 왔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빌려 쓰고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라고 준 것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쓰다가 이제 놓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다 쓰라고 주신 거지 이게 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는 와서 사용하고 놓고 가는 것이. 제가 강화 수련회에 가서 자고 왔는데 가서 알몸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가서 거기 있는 것들 잘 쓰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 나온 거죠. 내가 가서 쓰고 왔지만은 그 이제 내가 썼던 것을 청소하고 또 그것을 또 세탁하고 하는 분이 수고를 하시겠죠. 누군가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수고를 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먹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장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은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가 처음 난 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10개의 성읍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 정복한 데가 어디예요? 여리코 성을 정복한 것이에요. 여리코 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리코 성에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악한이 거기 있는 것을 이렇게 감췄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 했다. 속여서 감췄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10개 중에 처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코 성에서 도둑질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것 다가 한 것이다. 그렇죠? 단체 기업 받는 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뭔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냥 그 잃어버린 친구가 선생님한테 쪼로록 친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쪼로록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뭐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와서 그냥 다 혼나는 거예요. 뭐 다 책상에 올라가 이렇게 다 혼나는 거죠. 그렇죠? 단체 기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면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힘들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어려서는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뭐 그냥 남의 거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못 보던 거 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갖고 싶고 그냥 연필 하나도 그냥 뭐 이렇게 갖고 싶어서 이렇게 감춰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탐심이죠. 그렇죠? 네. 더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죠. 일주일 중에 제일 첫 시간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라 보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말씀하는 거죠. 넌 마음에 네가 정해. 어떻게 얼마를 드릴 것인지 네가 정해.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마음을 갖지 말고 네가 기쁨으로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하면 그럴 때 대적 앞에 당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 탐심은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대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거죠. 대적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탐심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쪽 편에 내 마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대적할 수 있겠어요? 좀 봐줘 뭐 이렇게 좀 같이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만큼인데 뭐 그냥 괜찮잖아. 우리 서로 타협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딱 마귀가 주는 거, 저주받은 물건을 내가 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고 내가 탐심을 제거하고 저주받은 물건을 딱 제거했다면 어떻게 해요? 당당 앞에 설 수 있다 이거죠. 대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적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탐심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족함이죠. 그렇죠? 믿음의 부족함.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탐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갖고 싶은 거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기 화장실에다 손 드라이기를 놓고 싶은 건데, 이렇게 손 드라이기를 하나 놓고 싶은, 이제 자꾸 그것을 생각하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싼 가격에 돈을 안 들이고 좋은 거를 갖다 놓을까? 이 생각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제가 해결을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계속 그냥 그 핸드 드라이기 그냥 가서 이렇게 핸드 드라이기 보면 이거 좋네.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갖고 검색하려 보면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탐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고, 그죠? 주님께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은, 그죠?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실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탐심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계속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탐심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악한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 되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참으로 이렇게 대적 앞에 우리가 담대히 다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악한이 범죄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무엇인가.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각자가 다 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거 기쁨으로 나왔어야 돼요. 기쁨으로 나는 주님 기쁨으로 제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여러분이 내일을 영적 전쟁에서 내일을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 어떠한 내일이에요? 네? 내일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과 같이 그렇게 하고 같은 자가 있으면 서서 대비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대적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 주여 이렇게 악한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은 그런 짓을 안 했죠.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에 내일을 대비하지 않고 있는 자세에 있었죠. 내일은 어떻게 해요? 그의 내일은 내일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내일은 그 죄가 밝혀지는 내일인 것이죠. 그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내일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들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백하고 도심을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을 자백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일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대적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은 주님의 만군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름 부으심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아노인팅.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대적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일을 대비해서 주님 앞에, 대적 앞에 담대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약교회가 하여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대적 앞에 서 있는 내일을 대비하는 거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적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탠드업, 서 있어라 말씀하는 거죠. 일어나서 13절에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네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성결케 하여 내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일을 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을 보러 가서 1년쯤을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리라는 자들, 그들이 내일을 뭐예요?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리라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것을,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그 몸인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대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이루었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어서, 저주받은 그러한 것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대적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못하게 될 때 악한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게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대적 앞에 당당히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휴전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는 적과의 대치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요? 적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과 같은 그러한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서 적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지체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되어서 대적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11절까지요. 5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까지요. 우리가 대적 앞에 굳게 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를 해서 악한과 같은 그런, 그렇죠? 여리고성, 그 큰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 그죠? 악한의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 도둑질로 인해서 그 패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의 영적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유 나 하나 아니면 뭐 어때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의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러한 영적 전쟁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참으로 이렇게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 영적 전쟁을 겪는 이유 그렇잖아요. 잘못된 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냥 들어와 갖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그들이 그냥 그야말로 저주받은 물건 같은 거란 모습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작은 것 같지만 이 대전과 이 주변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대적 앞에 담대히 서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 있을 것을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주님의 묘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저희 안에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제거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일부분 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피로 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서 저희의 그러한 탐심과 또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저주받은 물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제거하여서 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대적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